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절이니까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특별히 보혜사를 통해서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함께 있는 방법, 신앙 공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 사랑,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순종을 통해서 믿는 자 가운데 실제적으로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또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을 교사로서 가르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떨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그랬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노니 이런 말이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본인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의 평안을, 주님이 누리고 계신 그 평안을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근원적 불안을 없앨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평안,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평안이다. 이것은 영혼의 깊은 곳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진짜 평안인데 그것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데 세상 어떤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데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죠. 의를 전가받고 또 죄사함도 받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께 속한 복을 누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 그랬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을 예수님께서 또 선물로 주신다. 그러면 이 평안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뭐고 그 평안의 정체가 뭐고 어떻게 그 평안을 누려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선물은 줘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손을 내밀어서 받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포장을 뜯어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뜯어봤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그 선물을 못 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안을 줘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잘 살펴보고 어떻게 누려야 할지를 생각하고 누려야지, 실제로 그걸 누려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오늘도 찬양 가운데 평안해 평안해 라고 찬양했잖아요. 그러한 찬양이 실제적인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먼저 어원적인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여기서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기록된 평안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어로 평안은 많이 들어보신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평안이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인데 이것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한글 한문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평안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평강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화평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화목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평안, 또 20장에 가면은 20장 19절로 21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말씀하시거든요. 그 평강도 에이레네예요. 화평, 평화, 화목 이런 것들 다 에이레네 아니면 샬롬 이런 것들의 번역입니다. 그러면 이 에이레네랑 샬롬이 무슨 뜻인가? 먼저 에이레네는 어떤 뜻이냐면 평화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 중심된 뜻은 뭐냐면 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결합하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진정한 평화는 하나가 될 때에 이룰 수 있는 것이구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하나됨. 그리고 또 에이레네는 다시 하나됨. 그건 회복의 의미거든요. 하나됨 혹은 다시 하나됨이 평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평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4가지 면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만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의 연합, 하나됨, 그런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의미 말고도 완전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완전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할 때에 비로소 안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 나라, 유대 나라에서 빵을 팔 때 빵을 이제 한 덩어리가 이제 완전한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많으니까 잘라서 조각을 내서 파는데 그거 하나 다 주세요 할 때 하나 다를 뭐라 그럴까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다 전체 완전한 그 깨어지지 않은 조각내지 않은 완전한 전체를 샬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 그 상태가 평안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불완전하고 뭔가 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에이렌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잘라지지 않은 상태, 완전한 한 덩어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가 안 깨진 상태가 평안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관계가 안 깨진 상태가 평안이죠. 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자신과 내 자아들이 분열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다른 만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만물과 내가 대적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평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가 된 상태, 깨어지지 않은 상태, 완전한 상태, 이런 것이 평안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4가지 면에 있어서 다 완전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또 외부 세상인 만물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한 관계와 깨어짐이 없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함께 존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배와 순종이 있었고 인간은 또 옆으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의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온 인류에게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 상태가 깨어지거나 분열되거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막 혼란해서 스스로 막 분노와 고통과 여러 가지 감정 폭발로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항상 안정된 심령으로 알아야 될 것을 알고 느껴야 될 것을 느끼고 행동해야 될 것을 행동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만물에 대해서는 만물의 지배권을 가졌기 때문에 감히 인간을 대적하는 만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름 짓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름 지을 때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동물들이 나올 때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잖아요. 또 식물들의 이름도 지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짓는 자는 이름 지음 받은 자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서 통치할 때 지금 시대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병들게 하고 뭐 독사가 물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사람이 죽고 토네이도로 말미암아 또 미국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연이 인간을 대적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것이 완전한 상태였고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완전한 상태였고 자신의 내면에 있어서도
내면이 불화하는 것이 없는 평안한 상태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계가 완전한 관계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세 가지가 다 깨지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에 대한 관계가 깨지고 만물에 대한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고 하와에게 원망과 불평과 변명을 서로 이렇게 죄를 떠미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또 이제는 뱀이 사람을 물고 또 자연 만물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악한 자연이 되었고 자신의 내면도 이제는 고통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이제는 그 괴로움 가운데 자기도 죽을까봐 불안에 떠는 그러한 인간의 심령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인도 죽지 않도록 너를 죽이는 자의 죄를 7배나 더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또 은혜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가인은 평생 이제는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가운데 불안 속에 살다가 죽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평안을 파괴하는 근본 원인은 결국 뭐예요? 죄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나머지 세 가지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신 아내와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만물과 외부 세상과의 관계, 그것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는 자로 태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로 태어나서 뭔가 말할 수 없지만은 존재적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존재적 불안감이 있다 그래요. 철학자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뭔가 존재적으로 불안해요.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도 한참 인기가 많고 이렇게 톱스타로서 영예를 누리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언제 인기가 없어질까 봐. 또 그냥 아무런 일도 없는데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뭔가 어떤 안정된 어떤 심령이 아닌 항상 뭔가 의지할 곳 없는 그런 방황하는 나그네처럼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고아가 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 불안하잖아요. 갓난아이는 또 어린아이일수록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놀이를 줘도 엄마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엄마 품에 안기면 항상 평안한 거예요. 거기가 자기 집이고 거기가 가장 견고한 반석이에요. 엄마 품이. 그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아버지이시고 모든 선의 근원이시고 특별히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불안을 가져오는데 그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의인 거예요. 죄의 반대는 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 스스로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의를 행하신 거예요.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 대신, 우리 대리자로서 모든 의와 율법 준수를 하시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율법의 행위들을 대신 행하셔서 의를 이루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누리는 게 뭐예요?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교리적으로 믿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것을 누리자 그랬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신약성경 245페이지 제 성경으로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래서 이 화평도 이제 평강이죠. 그래서 화목, 화평, 평강을 누리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걸 누리자 그랬습니다.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사랑, 순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받았어도 실제적으로 누리는 건 다른 거예요. 선물은 받았는데 안 뜯어보면 모르는 거고, 선물은 이미 나한테 있는데 내 건데 그거를 사용 안 하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의를 받았지만은 실제적인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믿음, 사랑,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하며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실제적인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세하게 이제는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함께하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사랑, 순종. 믿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가 14장 1절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순종, 믿음, 사랑, 순종을 14장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할 때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이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말씀을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1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내리라 할 때에 주님의 평강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이 주님의 평강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는 평안으로 그냥 아무 일도 없으니까 평안하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우리가 떠나 있고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의 중단 없는 교제를 끊임없이 해나갈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질적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걸 누가 누리셨어요? 예수님이 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임없었습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몰아치는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일어나셔서 믿음이 없는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풍랑,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항상 평안하셨고, 또 이제는 제자들이 자기들을 다 버리고 떠날 때가 가까웠죠. 베드로는 자기를 3번 부인하고 이제는 자기는 잡혀 억울하게 누명을 쓰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을 누리면서 너희도 그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16장 32절 3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심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항상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으로 그리스도는 완전함을 누리었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살아야 합니다. 그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사랑,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항상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 계심과 보혜사 성령의 함께 계심, 그리스도의 함께 계심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고 실제적인 매일의 삶 속에서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하나씩 순종해 나갈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또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실 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함 그 자체가 뭐예요? 평강이에요. 하나님과의 평강.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함으로써 그것을 누렸는가? 요한복음 8장 29절, 이것도 요절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은 뭐였냐?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믿고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것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떠나요. 왜 떠나요? 죄를 지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쉬워요. 죄를 지으면 떠나게 됩니다.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죄악이 담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관계의 단절, 파괴, 그것을 이루게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에이레네, 샬롬이 파괴된 거예요. 그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근원적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콜라와 같이, 술과 같이 자극적인 어떤 세상의 쾌락을 우리가 얻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목마름, 근원적 불안,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 사랑, 순종을 힘써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야 실제적인 평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 없이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죄 때문에 갈라진 것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계속적으로 해결하려고 힘쓰지 않으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불안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평안,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믿음, 사랑, 순종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실제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평안이 이루어지면 자기 안에, 자기에 대한 내면의 평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왜 내면이 불안합니까? 우리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동식물 이런 거는 없는 천사나 인격적인 존재, 인간에게만 있는 인격이 있는데 그것은 지식, 감정, 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그다음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 감정, 의지가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것이 질서가 있었어요. 지식,
지식은 하나님이 계시한 범위 내에서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지라는 것은 낯선 거였어요. 아담에게 있어서. 무지가 없었고 모든 것을 밝히 알고 몰라서 혼란스러운 것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몰라서 혼란스럽죠.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몰라서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불안한 거예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모르니까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고 뭐가 참인지 모르고 참인 줄 믿고 갔다가 속아서 당하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정 부분에 있어서도 감정이 지식의 통제를 받아서 늘 감정적으로 안정돼야 되는데 감정 폭발의 연속이죠. 불만,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의 폭발이 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지식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지, 내일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일은 이것을 해야지 하는데 내 감정이 폭발하는 대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더 자야지, 안 해야지, 좀 더 게으르게 살아야지, 순종 안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의지들을 굴복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의지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감정이 통제가 안 되면 절대 의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의지를 결정해요. 의지라는 것은 마음의 선택이거든요. 마음이 뭘 선택하느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돼. 지성이 진리의 지식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길이야. 감정이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러길 원합니다. 그럼 의지가 이제는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선택이 의지예요. 마음이 선택이 되면 그때부터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는 이게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왜 마음이 불안해지냐면, 내적으로 왜 이 화평이 깨지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지성이 뭐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성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지혜와 총명이 생기고 어떻게 살아야지 의와 생명길을 가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빛이 비추어지니까 빛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알게 되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마음이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의지가 그렇게 굴복하니까 나의 삶이 그렇게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니까 믿음, 사랑, 순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해 나가니까 이 영혼의 질서와 마음의 질서와 이 인격적인 작용의 질서가 잡혀 나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신앙과 삶의 일치, 또 마음의 생각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막 요동이 치고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고 모르는 것 때문에 헷갈리고 감정 폭발 때문에 헷갈리고 내가 선택하고 싶었던 것을 못 선택하는 이 의지의 부작용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런 모든 것이 오직 뭘로만 해결되냐면 하나님의 통치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변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를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사랑, 순종의 영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이제는 모든 미신과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여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공부 좀 했다는 지식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온통 비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멋지게 얘기를 해요. 왜 삶이 아름다운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사람은 죽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즐기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감정이 느끼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게 요즘 세대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가르침들을 따라서 모든 비진리 가운데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침내 알게 되겠죠.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허탄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존재적으로 불안해요.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비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뭔가 붙잡히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진리는 이건 확실한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길이고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이고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알면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불안과 어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확실한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할 때 내면의 평강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다, 내적으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진리를 사랑하고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할 때 비로소 내적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절대로 내적인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평강을 찾아야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도 어떻게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또 혹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는 자기 감정도 통치가 안 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 그것은 곤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과에 대한 평강과 내면의 평강을 찾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평을 누리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면의 평강을 찾으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깨어지는 중심된 이 이유는 뭐죠? 욕심 때문인데, 특별히 이기심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자기 사랑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또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화평하지 못하고 이 불화하는 이유는 각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욕심, 특별히 이 이기심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 또 자기 사랑의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 또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 그랬어요? 낮게 여기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남의 좋은 모습들을 볼 줄 알고 용서하는 마음, 또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실제적으로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행복한 관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라가 전쟁을 해요? 자기 국익을 위해서잖아요. 나라의 이기적인 마음,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고, 또 왜 서로 싸워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남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있나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내가 대적한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용서하는 것이죠. 또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또 선을 베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수 맺었던 사람이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먼저 용서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사과할 기회가 있다면 사과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그런 기회가 없다 한다면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실제적으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마음으로 안 돼요. 누구의 마음을 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할수록 그리스도의 평강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 외부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평안입니다. 외적인 재난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돈이 없으면 힘들죠. 가난해지면 힘든 겁니다. 돈 걱정, 갑자기 재산이 파산을 당하고 사업이 망해서 갑자기 빚을 지게 되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모든 생활에 있어서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 파산을 당한 사람들, 갑자기 어떤 재난을 만난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그냥 하질 않아요. 그냥 자는 대로 자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일도 하지 않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매일 똑같이 일상생활 하루를 살아내는 능력,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정말 힘든 병에 걸려서 과거와는 다른 그런 이제는 건강에 힘듦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 요소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들이 편치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어떤 어지러운 일들,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교회의 타락,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동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뉴스를 보면 볼수록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한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외부 세상에서 우리가 현실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이런 가운데 우리는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피하고 현실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악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또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치료하고 운동하고 이런 거랑은 별개예요. 평안의 문제는. 그런 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은 외부적인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는 힘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그럼 모든 것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 세상 풍파가 요동치는데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는가? 절대 안 죽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왜냐하면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리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12절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12절. 신약 343페이지 디모데 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과 같이 고난 많이 당한 사도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고난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죠.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또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여러 가지 동족의 배신, 이방인의 배신,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함께한 자들이 다 떠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자인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 믿는 지식이 그분이 누구신가?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그럼 평안한 거예요. 이 모든 것도 나에게는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럼 평안한 거예요.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나를 절대로 악에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능히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아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들이 비록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항상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재산적인 피해가 오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고, 갑자기 나라가 흔들리고, 갑자기 가정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때에 그때도 무조건 좋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죠. 슬픔이 찾아오면 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잠시 불안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누구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다. 자족하고 감사함을 배워야 되고, 또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복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평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섭리, 그리고 내게 주신 현실에 대해서 복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 기도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게 당한 이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온전히 복종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현실을 복종해라. 그것을 불만 불평으로 그것을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고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참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매일의 삶을 믿음, 사랑, 순종으로 살기를 힘쓰라. 하루를 힘쓰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평안이 오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가운데서도 주시는 평안들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 사랑과 순종을 할 때에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으로써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국가적인 또 사회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이 안 되고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모든 현실을 이해하고 또 그 현실 가운데서도 현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 그것을 주심으로써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괴로워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 주권을 발견하고 아들 없음을 이제는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을 얻었잖아요. 또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건 어때요? 세상이 주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상은 첫째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외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고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근원적인 불안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널 도와줄게, 위해줄게 해도 한계가 있어요. 목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은 언제든지 찾아가서 모든 일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과 부부 관계에서도 각자에게 닥친 어떤 환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또 이 외적인 물질적인 세상들이 환난을 있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불안을 있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짜릿한 맛을 내는 그러한 어떤 사이다나 콜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하고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뭔가 자극적인 것을 계속 줌으로써 잠시 있게 하는 거예요. 잠시 있게 하는 거지 근원적인 불안의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 뭐예요? 잠시 있게 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본질적 그리스도의 평안과 비교해서 볼 때는 가짜 평안인 것이죠.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를 탈 때는 잠시 세상에 이런 힘듦을 잃다가도 한 2분 지나면 다시 돌아오죠.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은 현실 세계를 떠나서 잠시 있다가도 영화가 끝나면 다시 현실이죠. 그런 것처럼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술을 마시면 잠시 잊어도 다시 술이 깨면 더 아프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헛된 평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이것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걸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 사랑,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사랑, 순종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고 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순종해야 될 의무입니다. 우리가 근심, 두려움 하지 않으려고 힘을 쓰고 실제적으로 믿음, 사랑, 순종을 할 때에 이제 이러한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